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부흥에 관한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5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다윗에게 부으셨던 은혜가 부어지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열방이 몰려오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주어지기 위해서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의 존재를 다해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이 약속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되 어떻게 하나님을 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또 새물교회 선교에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해답이 역대하 7장 14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거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14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길이 뭔가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네 가지를. 첫째가 스스로 겸비하고, 둘째가 기도하고, 셋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넷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우리만 순서는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모든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말에도 새로 번역된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여기에 보시면 네 가지로 말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스스로 겸비하는 것.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단추입니다. 또한 회개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함이 없이는 회개는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스스로 겸비함만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겸비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대로 스스로 겸비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스스로 겸비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은 겸손하는 뜻인데, 우리는 자기를 겸손케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인사를 기피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러한 것을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겸비함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겸비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스스로 겸비함이냐. 그런데 그게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역대하 11기하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살부터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용감한 왕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관습과 우상숭배의 습성을 대항하여 16살인 왕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는데요, 성전을 깨끗게 하다가 하나님의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그래서 이렇게 부하들이 요시야 왕에게 성경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그 성경책을 읽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에게, 그 당시 훌다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성경에서 이렇게 보는 바, 내가 깨달은 대로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훌다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변을 요시야에게 제시해 줍니다. 전해 줍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하 22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 왕에게는 뭐라고 말하는가? 19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요시야에 대한 한 말입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이 겸비하단 말인데 이 말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 말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요시야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심판을 면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요시야의 자세를 통해 한 세대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요시야에게 그가 스스로 겸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답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세를 두고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없으면요 회개는 시작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못하죠, 저 같은 사람이 뭘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음식 잘 차려놓고 하는 말이 아이고 차린 건 없는데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겸비함이 없으면 회개는 시작도 되지 않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진실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없으면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인식이란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것을 인식했다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벌거벗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눈물었나 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왔다고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를 보십시오. 요한 웨슬레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보낸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인식하게 될 때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가련한 것인가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자기들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것도 아무런 의미나 아무런 뜻도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자기들에게 회복되기를 구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인식이 뭐냐? 정확하게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이게 없으면 부흥은 시작도 안 됩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시작도 안 됩니다. 회개는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둘째, 기도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또 교회에서 선교회에서 또 여러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애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삶,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와서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찌고 회개합니다. 이게 스스로 겸비함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갈급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뎌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의 반복적이 되어지고
습관적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열려지지 않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의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겸비하면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러면 기도하고의 단계는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고의 단계는 그 해답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단계입니다. 사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는 알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충주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때 주제가 믿음에 의한 삶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둘째 날 저녁인지 믿음에 의한 삶을 전반적으로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믿음에 의한 삶이 뭔가가 이렇게 선명히 비춰지더라고요. 스크린에 그러니까 화면에 딱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지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목회자만 하더라도 그날 많이 참석하셨는데 목회만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사람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하고 프로그램을 의지한 그것이 선명히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얼마나 불신인가가 드러나게 되죠. 얼마나 죄인가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사 시간에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스스로 겸비함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이것인 것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애통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스스로 겸비함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가기 위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믿으면 사람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기도 하고 테이프를 듣기도 하고 믿으면 사람은 사는 사람들이 또한 성경을 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게 기도하고의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던 과정을 이렇게 비춰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그 과정을 맞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 전환점이 91년 말경에 왔거든요. 제가 호주에 한 세미나를 참석하고 돌아온 뒤로 테이프들을 많이 사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많이 깨뜨리셨어요. 신앙의 자세와 태도 이런 부분에서. 근데 교회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금식보다는 굶식이죠. 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비추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나름대로 많은 희생을 치렀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주를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말씀하신 것은 그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신데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것을 선명히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제 중심에서부터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회개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중심에서부터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비춰지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거였습니다. 그날 비춰져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렸던 게 뭐냐면 스스로 겸비함이라면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저와 동행했던 선배들의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듣고 기도하면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게 기도하고의 단계였어요. 그게 정확하게 기도하고의 단계였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겸비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여 엎드리는 거라면 기도하고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그 기준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 줄기차게 배우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것이 기도하고의 단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또 샘물교회 선교에 이렇게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여러 번 들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경험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한 잡지사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몇 차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 사무실로. 책임자하고 편집 일하신 분이. 근데 참 귀한 분들이더라고요.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이 나라의 교회가 회복되려면 목회자들이 먼저 회복돼야 되기에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려고 잡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나를 알고 왔느냐 하고.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많이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여기까지 왔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같이 연합해서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사물교회 선교에 연합하는 교회에 나가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말을 많이 해서 그때 듣고 있었고 또 이렇게 인터넷도 들어와 보기도 하고 여기 사람도 보내보기도 했대요. 주일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쭉 나누는 과정에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이 그 말이었군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분에게 소개해 준 분이 이분들에게 사물교회 선교회나 포도나무 교회에 대해서 혹은 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많이 얘기는 하는데 이분은 많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들이 들을 때 이분이 전해지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은혜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샘물교회 선교회나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해 가신 일들을 전반적으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는 하는데 듣는 사람으로서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런 상태인 걸 아세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좋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좋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며 어떻게 그 앞에 설 것인가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서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전혀 준비가 안 된 거 아세요? 아까 꼭 그분처럼.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고의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겸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평신도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중국 사역 이렇게 갈 때 우리 이계수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목사님들 같이 가세요. 근데 어떨 때는 같이 가서 어느 부분을 맡기고 싶어도요 못 맡깁니다. 왜요? 그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그 부분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스스로 겸비함의 단계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안 왔죠.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지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는 걸 인식하여 애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쏟는 날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구한다고 결단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고의 과정이 없어서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의 과정의 첫 번째가 스스로 겸비하는 것,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아무리 의식은 가득할지 몰라도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또한 예배 안 빠지고 나오고 헌금 잘 드리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3절에 돌아간다는 의미를 말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알기를,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그분의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집중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것은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다시 말하면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교회 자기 처해 있는 혹은 교회에 처해 있는 문제를 따라서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집중적으로 구할 때는 그저 철학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수단된 삶은 거짓신앙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된 삶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앉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 뭐가 보이나요? 그러니까 줘라. 그래서 옛날에는 그저 이거라도 내 필요를 따라 구하기 위해서라도 철야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뜨뜻해지고 그러니까 뜨끈뜨끈해지고 뭐가 깨닫는 바도 있었는데, 이제는 기도 생활도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여러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절대로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뭔가를 부지런히 뛰어다니지 않을지는 몰라도 매우 적극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관점에서 주님을 찾으면 절대 소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적극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혹은 주님을 아는 것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세와 태도와 마음의 상태와 동기를 들춰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 하나하나의 악한 길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혹은 주님께 나아가는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예수님이 먼저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때는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가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이게 친밀함이죠, 아버지와의.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행하심에 온 삶으로 동참했을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죠. 이게 열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친밀한 가운데 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임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게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잘라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반면에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깨끗게 하신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pruning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치게 해준다는 거죠. 묵은 가지 쳐준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집중적으로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을 들추시고 비추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게 가지를 치신 것입니다. 이게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면. 이 과정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처음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이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뚜껑을 여신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뚜껑을 딱 열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겸손하지 않은 걸 보이세요. 마음의 동기와 태도와 자세가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럼 좀 된 것 같아요. 좀 있다 보면 하나님 또 뚜껑을 딱 열으세요. 그 당시에 이렇게 오금동에서 목회할 때 첫 번째 교회 목회할 때 개척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디가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그럼 저는 가끔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곤 했거든요. 좀 쓸만한 일꾼들이 와야지 맨 저런 분만 오시나.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 뚜껑을 여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는 감히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자세를 딱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기스 목사님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이렇게 하실 때 어떨 때 하나님 임재를 거두시고 그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비추신다고요. 너와 너의 교회가 거짓이 가득하다. 거짓 가다 그러니까 무슨 남 등쳐먹고 살았나 아니죠. 고속도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봉고는 80km만 달려야 됐는데 100km 가다가 순경이 잡으면 80km밖에 안 달렸는데요. 이런 말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말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거짓된 부분들.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집회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뭘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걸 말하면 이만큼 큰 거라고 그러면 예배 마치고 가서 앉아 있으면 언제 이만한 거였냐 이만한 거였지.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같이 말하라고. 그럼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까 설교할 때 이만한 걸 보았다 그랬는데 사실 이만한 게 아니고 요만한 거였는데 제가 이만한 거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이만한 거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동기를 다루십니다. 과장한 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 숨겨진 동기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나 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과 습관을 따라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 했을지 몰라도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이루시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을 찾아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왜?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네 번째 단계인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안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보십시오. 55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5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기를 구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의미입니다.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되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악인은 그 악한 길을 버려야 되고 불의한 자는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포함하지만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말하는 악인과 여기에 말하는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는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압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 길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악인이요, 그게 불의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르는 삶을 가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이사야 30장에 보시면 그 당시 바벨론 지역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커가고 있었다고요. 엄청나게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 길에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그 강대국이 점점 서진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비교할 만큼 그랑 시대에 물론 크기는 그렇게 차이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작은 나라입니다. 그 유대 나라는. 그런데 그 강대국의 그 엄청난 세력 앞에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들이 그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의 많은 작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남방 애굽에 조약을 맺어서 그 애굽 또 하나의 강대국 애굽의 힘을 빌어서 이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사야 30장에서는 화로다, 악에 악을 더한다, 죄에 죄를 더한다 이러면서 맹렬하게 하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게 아니고 세상의 방법을 따른 자기 길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지혜 있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기 길, 자기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악이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자기 길,
세상의 길, 악한 길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그게 비춰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은 믿음에 의한 삶인데, 믿음에 의한 삶이 선명히 비춰지면, 심지어 목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등쳐먹고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 기존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는 거, 프로그램을 의지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의 행위라고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죄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악한 길, 자기 길, 자기 생각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비춰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길을 들추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며 주님의 길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는,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함의 단계는 거쳤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겠죠.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그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55장 또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은혜가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거든요. 열방에게 미칠 은혜,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랬듯이 여러분, 가난하다고 주님 못 찾을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은. 그러나 반드시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며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새물교 선교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불릴 듯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마음을 다시 불릴 듯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겸비하여 주 앞에 통하고 엎드리며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주의 길에 행하기를 열망하고 주님을 알기를 열망하고 무엇보다 주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서기를 구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의 길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비추심을 따라 우리 삶에 있는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 죄의 길을 버리고 주의 길에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서는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경험하는 그날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심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르시긴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저에게 이것에 머리식은 한 분 한 분에게 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주님을 향하여 더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절박한 마음을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옷 입고 서는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삶을 실제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실제로 사는 가운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며 그 가운데 행하는 그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설교를 듣고 이론적으로 알아, 또한 반복적으로 들어서 익숙해졌으므로 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들었을 때는 알지만 자신에게 그 삶이 경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혀 그러한 사람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이 비춰져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여 눈먼 자인 걸 인식했으면 그 앞에 정직하게 엎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 서기까지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며 찾고 주의 길을 구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그 자리에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이 모르시긴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